찬양하심으로 선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우리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눈길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지기를 원하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선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정성을 모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함께 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께서 사용하셨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 구원의 본보기로 보이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실 때 이런 방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또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또 예수님 없이 구원 없이 말씀과 믿음 없이 살았던 인생이 75년입니다. 75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분입니다. 밥 먹고 살 때 우상을 만들어서 밥 먹고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히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보면 모태신앙도 아니고 뭐 신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찾아온 사건,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자기 동포들을 향하여 설교하거든요.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깨닫고 난 후에 내가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사 죄인에게 찾아오사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할 때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고요. 믿음도 나로부터 내가 먼저 시작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라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니까 그때 고백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 깨닫게 하시니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 자랑할 것 아니고 구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은혜 주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은혜,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영주고 지옥 가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1장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기쁘신 뜻,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기쁘신 뜻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찾아가죠. 찾아가서 시작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빌립보의 첫성 루디아,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봉사와 섬김을 포기할 수 없고 드림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을 포기할 수 없고 선교를 포기할 수 없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리고 보배로운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로 구원받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어찌 갚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과 천국을 공짜로 주셨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이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 포기하지 않고 선교의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구원과 믿음을 시작하셨다. 구원과 믿음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진 것처럼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생명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바로 알고 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꾸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신 그 일에 우리들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구원을 노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믿음도 우리의 시작이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공짜로 받았고 선물로 받았으니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드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은혜 주심과 구원 주심에 늘 감사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과 동의로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